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회 지난 한 주간 선거보다 못지않게 뜨거운 화두가 있었죠. 뜨거운 핫 이슈. 뉴스를 보셨으면 알아셨을 텐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국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많이 그렇게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전력이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해서 저는 처음에 이거 아시안컵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 가서 상 타면은 군대가 면제가 되는데 아시안컵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상이 좀 작아서 열심히 안 하는가 생각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팀 내에 불화가 있고 내홍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더 실망을 좀 준 것 같아요. 장로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나라가 다 이렇게 분열하고 좀 그런 게 우려스러운데 이럴 때 스포츠라도 다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힘입어 등에 업고 태극마크를 달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자기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쳐야 된다. 이게 이제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해야 된다. 그래야 상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성경 말씀이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는 운동선수처럼 지금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절제하면서 내 몸을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운동선수에 비유한 것은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사도권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부터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같이 예수님 곁에서 늘 사역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라 임명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핍박자고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분명히 알고 소수의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사도권에 이제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비난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 중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마음을 오픈해서 잘 환영하지 못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대표적인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면서 독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혼자 독신으로 사역을 했고, 독신을 주를 위하여 권고하기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별로 좀 유별나다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에서도 결혼을 권고하고 유대인 남자가 18살만 되면 결혼을 종용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홀로 독신으로 사역하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역하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가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보다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는 독신으로 사역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관습상 그들의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보면은 유별나죠. 또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비량 선교하는 것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자비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화와 또 구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만 집중해서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 보면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실 권리. 11절 말씀 보면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곡식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소가 누가 소를 키우든지 소를 향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인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역의 원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이 사역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야, 사역하러 다닐 때, 마을과 촌으로 다닐 때 지갑 가지고 다니지 마, 돈 가지고 다니지 마, 옷 두 벌 갖고 다니지 마, 신 두 켤레 갖고 다니지 마, 어느 집에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평안해지라고 그 집에 머물러,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구약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안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다른 사도들의 비교해 볼 때 다르잖아요. 이 사역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도들이 볼 때 불편하죠. 유대인들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죠. 유별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는 역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세계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생각, 또 그들의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도 바울 사도처럼
많은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철학 또는 지혜를 전하는 많은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고대 헬라 세계에 있었다 그래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면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받는 방법도 있죠. 혹은 어떤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페이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마지막 방법은 참 어렵기는 한데 자기가 일을 가지고 일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철학자들, 교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마지막 것을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지만 내가 이것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는 그것을 가장 고상한 방법이라 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과는 달리.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가장 수고롭지만 고상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값 없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값 없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값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팔면 되겠습니까? 값 없이 전하려는 마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동역자들의 생계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그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선교 사역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이 혹이라도 자기가 이 권리를 누림으로써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혹이라도 복음을 듣는데 영접하는데 방해가 될까, 장애가 될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의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는 이제 수고로웠겠죠. 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복종시키고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일까? 바울 사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는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봐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오래 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왜 느끼는 건가, 그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가 질문해 보면 의외로 이제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감을 갖는 것,
두려움을 갖는 건 뭐 때문일까요? 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을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귀한 것들을 값없이 치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그걸로 그냥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부지런히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로또 같은 거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행운 같은 거를 누리면 파괴되는 게 훨씬 많죠, 그 사람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하거든요.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불안감,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내가 치러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보통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복음을 듣고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복음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치를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과 구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치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은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지금 갖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서 9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누리는 두려움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할까 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마치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우승을 다투는데 내가 지면은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때 누리는 압박감, 두려움,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은 지금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상을 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상을 주는 것이 기쁘십니까? 받는 게 기쁘죠. 받는 게 기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줘봐서 그래요, 상을. 상을 줘보세요. 상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큽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뭘 주고 싶어요? 상 주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한 아주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애정이 철철 넘치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상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뭡니까?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은 상별로 다 집 사이즈가 다르다고 얘기하던데, 몇 제곱미터인지 50평인지 40평인지.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게 세상에서 본 것들로 이해하는 게 우리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거냐? 분양권이냐? 성경에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라고 얘기해. 근데 내가 그 상을 받을 건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 뿐만 아니라 상의 내용보다 상 주시는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값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생각했더니 값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값 없이 전해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모든 선교적인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처럼 자원하여 바울 사도에게 선교를 후원한 것은 3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잖아. 나 이제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니까 니네 나 후원해. 이렇게 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제 헌금을 요청하긴 했지만 자기 생계를 위하여는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자기가 정한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고 또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상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서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선교사를 12년을 했으니 이 바울 선교사의 이런 사역의 원리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교할 때 이런 부분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막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한인들이 있잖아요. 한인들이 있는데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근데 본래부터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 그래서 모이는 분들인데 중요한 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자기네끼리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서는 이제 술 마시고 고도리 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근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지 않겠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있는 목사 선교사님 중에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왜 저에게 왔겠어요? 선배님들도 계신데 잘생겨서 하나밖에 없죠. 제 생각은 그렇고 여러분 다 아니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 요청을 2-3번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저를 파송해서 여기서 사역하게 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지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한국교회를 목회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2번, 3번 거절했는데 3번째 오실 때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말씀을 읽고 하는데 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다고. 이게 더 이상 나보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 사인인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때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얼굴 노란 영혼 따로 있고 얼굴 검은 영혼 따로 있습니까? 장로님이고 다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찌 영혼들이 원하는데 매몰차게 거절만 하시느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이 그 눈물이 마음에 박혀서 결국 한 주간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선교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선교하고 주일날에는 오전에 현지교회 갔다가 오후부터 이제 한인교회를 또 목회를 그렇게 만 10년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딱 제가 2년 전에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후임을 세워놓고 나온 것이죠.
그때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두 가지 일을 다 하는데 내 몸에도 벅차고 힘든 일인데 내가 이거 두 가지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1푼의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사례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것으로 제 생계를 유지를 했죠. 그리고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7, 80명 됐어요. 교회가 참 부흥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같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할 때도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00만 원이 온다. 그러면은 현지인들로 해서 무엇을 할 때 10%로 행정비로 뗍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름값도 나오고 뭐도 하고 떼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돈이 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감수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 있죠. 이런 사역 원리를 가지고 하면서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무슨 욕을 먹냐면 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유별나냐 이런 거죠. 다르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고 또 바울 사도의 선교 원리를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저희 교회 목회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참 제게 저희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선교를 딱 정리하고 나온 게 아니고 안식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대로 두고 나왔거든요. 집도 차도 뭐 가서 다 두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걸 모든 걸 다 그냥 거기에 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고 사랑인데 근데 또 그 받고 이제 야 내가 이렇게 또 평안히 목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까? 내가 취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내려놓으면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이 되겠고 값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값 없이 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원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경주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의 본을 하나 따라 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쯤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값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저도 이게 성경 살아봤지만 다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다 내려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러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불안감 가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할까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면 염려라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가지 정해 보시죠. 값없이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좀 유별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네 라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